또 우리 장로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당일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많은 시간을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휘자님까지 이렇게 성경 봉독으로 할렐루야 성가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 맡음이 많습니다. 장로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으니까 찬양대가 없는 게 아니고 찬양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부활절 이런 절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간에도 또 많은 어떤 성김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으로는 좀 잘 준비하셔서 우리 이렇게 겨울이나 아니면 봄도 좋고요. 우리 중리동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위로의 어떤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꼭 세상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좀 불러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새벽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올라와 주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가정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또 신청하신 가정 또 우리 중리동 지역의 지구대 또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참 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라도 섬겨보려고 어떻게라도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 보려고 거룩하게 또 덕스럽게 우리 그렇게 노력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좀 좋게 봐주시고 또 우리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시는 것이 교육부 포함하여 너무 고맙습니다. 저만 그렇게 고맙고 기쁨과 뭐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전후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으시죠? 고민거리도 있으시죠? 물질로 건강으로 또 자녀들의 일로 사업의 일로 직장의 일로 또 여러 가지 원치 않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꼬여가는 일들로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잠시 미뤄두시고 어차피 교회 오셨으니까 잠시 미뤄두시고 이 시간은 오로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되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걱정 근심의 일을 저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뭘 믿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목사님 보태줄 거라도 있나? 목사님 우리 집 와서 해결해 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의 일들이 성도님들 뜻대로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좋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없으면 여기 왜 있으세요? 그냥 교양 강연하는 데 가셔서 강연 들으시면 마음의 위로라도 얻으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와 있어요. 주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끝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통 다 참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거예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내시기를 바라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같이 계시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너무 큰 사랑을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가장 큰 사랑함의 희생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답일까요? 십자가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은,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은 주님의 입장에서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그 고난이 예수님의 희생에 있는데, 또 하나의 가장 큰 희생을 십자가와 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선택이. 그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바로 그 사실이에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도 이 땅에 신이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부터 줄줄줄 외웠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오늘이에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름 아들, 성별을 지어주셨어요. 아들이다. 그리고 아빠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미 이름도 받았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과정이 이랬어요. 신약 성경 앞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말이죠, 성도님들,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이 구름 타고 짜잔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도님들,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믿어지실 겁니다. 다 믿어요. 저는 진화론은 믿어요. 진화론을 믿는 목사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창조론도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화합니다.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그 진화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마음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딱 믿어버리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을 때는 우리는 뭐가 먼저예요? 우리는 닭이 먼저예요. 분명히 닭이 먼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저희의 고백이에요. 성도님들도 다 믿고 고백하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성도님도 이미 다 그냥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렇다면 그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다 지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창조해 주시고, 근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다시 붙여주시려고 말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죽는 꼴 못 봐. 나는 너희들 그냥 죽는 꼴 못 보겠어. 그러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고작 인간의 몸을 입고. 성도님들이 이게 잘 와 닿지 않으시죠? 예. 성도님들은 인간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예. 아마 인간 하면은 그냥 TV에서 나오는 멋진 모델이나 연예인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데, 인간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우리 입장이죠. 실감하셔야 돼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의 입장에서 가늠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먼저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사건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해 주셨죠.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어줬어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근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 기자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뭐라고 그 밑에 기록했냐면 임마누엘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의 뜻이 있죠. 임마누엘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빌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 적어요. 예수, 그리고 예수와 같은 이름으로 임마누엘. 마태는요, 예수와 임마누엘을 같은 뜻으로 생각했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걸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저만 빼고 그 고양이를 다 좋아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고양이를 처분하자고 했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고양이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루예요, 하루. 그럼 그 고양이에게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성도 있어요. 김하루입니다. 이름도 붙여줬고 성은 우리 가족 성까지 다 붙여줬어요. 우리 가족 성까지 붙여줘가지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울 정도로 사랑하고 이뻐한다면, 성도님들,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렇게 예쁘고 귀여우니까 그 고양이를 사람 대접 이름까지 성까지 붙여줘가지고 사람 대접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쳐요. 뭐 귀엽다고 그렇다 쳐요. 동물인데 우리 가족 이름까지 붙여줘가지고 사람 대접, 그래요, 사람 대접 해준다고 쳐요. 가족의 한 명으로 구성원으로 챙겨준다고 쳐요. 좋으니까. 그럼 성도님들,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우니까, 그럼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너희들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고양이 대접을 해주면 좋겠니?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람에게 고양이처럼 대접해 줄게, 그러면 고양이처럼 살아 볼 거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고양이처럼 대접해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더 나아가서 그 고양이가 너무 좋으니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 고양이 새끼로 태어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고양이로 뭐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양이가 좋다면은, 다음에는 고양이로 태어나라. 예. 이름도 내가 지어줄게. 고양이 새끼. 예. 고양이 새끼 1, 고양이 새끼 2, 고양이 새끼 3. 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고양이가 이쁘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한다 해도 인간이 고양이 되고 싶어 할까요? 고양이 새끼로 태어나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인간이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고 더 큰 손해예요. 따져보면 고양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같은 동물과 아니에요? 인간이 좀 나을 뿐이지. 거기서 거긴데 인간이 좀 나을 뿐이지. 신하고 인간의 차원은 사람하고 고양이의 차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도님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손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고 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훨씬 더 비참해지신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 되는 것보다, 그 고양이 새끼로 태어난 것보다, 인간의, 속된 말로 인간의 새끼로 태어나셨잖아요. 신이 말이죠. 그냥 막 하늘에서 하늘문을 쫙 열어하고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성도님들. 그것이 성탄입니다. 과연 기쁘기만 할까요? 성도님들, 정말 기쁘기만 하는 날이 성탄입니까? 부활절은 너무 기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완벽히 기쁩니다. 다시 사셨으니까. 그런데 성탄절은 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시지만 신이 인간이 되신 날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날입니다. 완벽하게 기쁘기만 할 수는 없는 날이에요. 따지고 보면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만 기뻐하기에는 염치가 없어요.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감사하지만 죄송해요. 우리 때문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아이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것,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뿐이에요. 신이 인간으로, 그래,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너희들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지 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나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산부인과가 어디예요? 거기로 모셔야지. 최소한 그래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받았어요? 말구유를 받았어요. 말구유 그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위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려고 작정하시고 오셨을까요? 이 땅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시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으로 가신 이유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일부러 태어나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죠. 이제 곧 해산할 만삭의 몸을 가지고 출산할 여인이 무엇을 찾으러 다녔어요? 방 하나 찾으러 다녔잖아요. 이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곧 출산할지도 모르는데 배 아파하는데 그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은 것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았지 예수님께서 마구간 좋아서 겸손해서 마구간으로
가서 태어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그 만삭의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서, 반대로 너무 인색해서, 굉장히 인색한 인간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인간으로까지 되어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비정함입니다. 2025년도 그리고 이제 2026년이 올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예수님을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요? 신이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